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영원한 내 영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열방의 주님 예배하는 그날 꿈꾸시고 기대하시죠? 우리 많은 공연 후에 할렐루야로 노래하겠습니다.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3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바라는도다. 하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신 것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344장 하시고 고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약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살게 하시면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으시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열매로 거두시기 위한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광단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요란스럽습니다. 지진에 전쟁에 우리가 원치 않은,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기뻐하신 자들로 살아가도록 제사장 나라까지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마음으로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 대열로, 그 상태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말씀, 명령대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는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여호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셀렘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이 돌이 되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세겜 언약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인 이 여호수아서 24장과 23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특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죠.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지난 일들을 회고하며 행한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언약 갱신 의식이 언약적 저주와 맹세의 증거를 세움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다 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인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길이 온전한 이 타밈인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19편 1절에 말씀하시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완전, 온전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신실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이고 나누지 않는 충성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인 에메트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에도 믿다, 하나님을 믿다 할 때 믿다라는 말을 쓰는 이 히브리어가 아만인데 거기에서 축약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에메트,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 진실, 성실, 신실함, 믿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웃에게 성실하고 말에 진실되면 행위에 믿음을 주고 지속적인 사람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하나님에게도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에메트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확증적인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말과 행위에 있어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전혀 흠이 없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그분을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정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또한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제안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선택은 하나님의 몫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충성할 대상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선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갈 바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집트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고 그의 체험적인 신앙은 세상의 그 어느 신도 여호와 같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었던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시종, 모세의 비서로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확고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확신과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남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 16절과 18절에서 24장 2절로 13절 말씀에서 회고된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두 번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이 순간까지 그분의 보살핌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면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세상의 신은 한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충성 맹세에 설득이 되지 않은 듯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고 19절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각오와 의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이처럼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결단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린 점이라는 점, 그들이 스스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린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지요. 그러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재창조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쉽게 충성을 맹세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다른 간음을 하는 것을 보고는 질투를 하시는, 시기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하지 않으면 약속하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내려지는 심판에 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하는 일은 심각한 일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대충 얼버무리는 신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임하지 않을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발언이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배신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하실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작은 것은 용서하시되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는 행위 같은 심각한 배신 등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섬기겠다고 작정한 자들의 모든 것,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일축하는 말에 물러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오히려 더 각오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들의 선언은 앞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경고한 모든 재앙과 심판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2절에서 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청중들이 어떠한 강요에 의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한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선언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고 하십니다. 23절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향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신들을 향하다가 몰락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마음 자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청종하리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우리가 쉐마라는 말은 듣다, 순종하다 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청종하다 라고 들을 청, 따를 종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번역을 한 것이지요. 24절에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맹세로 응답하는 것이 이전에 이 16절, 18절, 21절에 의해서 24절이 네 번째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은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의지는 이러한 다짐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맹세를 성실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25절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갱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갱신이라는 의미는 어떤 계약이 시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세월을 동안에 그 계약을 이행을 하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서 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1세대였죠. 모세가 애굽에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엄청난 권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였죠.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서요. 민수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무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죽어갔지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를 모아놓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장은 어떻습니까?
그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죽고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모세가 죽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1세대들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리고 사건이 있었지요.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어떻습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지요. 하나님의 진멸시키려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고 다짐하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조금 이따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드린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지요. 그 유서 깊은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1세대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그 정복을 거의 마무리하고는 물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 몰아내지는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가나안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자신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죠. 수십 년 후에 다시 세겜에 모여서 말입니다. 이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이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말씀의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과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신명기 28장 29장 말씀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언약 갱신을 했었고 또한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의 세겜에서는 가나안 1세대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땅 정복과 분배로 수십 년이 지난 후 가나안 2세대와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약 조건을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재확인하는 예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난 세월을 해오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권능의 손을 체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충성하겠다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만들어준 율례와 법도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직 여호와께만 전적으로 충성하겠다는 것을 맹세한 것과 이 약속을 어길 경우 그들에게 어떠한 재앙이 임해도 좋다는 것을 서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의 각오는 율법 전체를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증거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인 언약의 봉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오경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 전체 혹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스라엘이 맹세한 것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세오경 사본에 혹은 책의 내용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으로 불리는 다른 책에 기록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의 본질을 이 본문에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세운 큰 돌이 있는 상수리 나무는 성소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24장 1절 말씀에 있듯이 이때 장막이 세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 성소는 실로로 옮겨갑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백성들이 자신들의 맹세에 대한 증인이라고 22절에서 말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큰 돌은 두 번째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22장 34절에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큰 제단을 증거로 세운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제단을 증거로 불렀으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4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일을 기념하는 돌무더기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 이야기에서도 이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1절, 2절, 4절, 6절, 7절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세겜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그 세겜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바로 세겜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 거기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이 죽기 전에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상당히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세겜을 표시하는 모래상수리 나무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창세기 35장 4절에서 가족들과 세겜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밑에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과 경건치 못한 것을 묻었습니다. 이 모래상수리 나무들은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을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여기에도 모래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에벌산과 그리심산이 나오지요. 이 산이 있습니다. 두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협곡이 있지요. 그 협곡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에 가서 뭘 하라고요? 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갱신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할 거라는 그 언약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신명기의 고별 설교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두 산 사이에 본문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겜에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곳에서, 그 유서 깊은 곳에서 모세는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에서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갱신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서 그랬고, 자신의 소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치고 자신이 죽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언을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서는 가나안 1세대와 맺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2세대와 세겜 땅에 돌아와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본문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후손인 이스라엘이 성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폰나드라는 개혁신학의 학자는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개념으로 해서 육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폰나드라는 학자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서 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말씀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후에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지. 그래서 육경이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로 육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 증거들을 세우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셨으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요셉의 뼈가 이 세겜에 묻히는 것도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이 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이 신실하심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두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 23장과 함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딱 그동안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지요. 요단강을 건넌 후 8장 30절로 35절 말씀에서 세겜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 세겜에서 가나안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처음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곳입니다. 말씀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선택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1세대와 신명기 28장 29장의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의 세겜 언약은 가나안 1세대에게, 그리고 이곳 세겜에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가나안 2세대들에게 언약은 다시 비준되고 갱신됩니다. 공동체가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과 소명을 확인한 것이지요. 우리들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달려온 길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약속을 주시지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를 하고는 그 언약갱신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그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재창조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세겜 언약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지난 세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엄마, 밥을 어떻게 못 먹어?